달은 저희가 감사의 달로 그렇게 생각하며 매주 하나님의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한 달로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정말 너무 많다. 제 인생의 순간순간 제가 기억나는 데까지 되돌아 짚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를 고백하여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저희가 항상 그 하나님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놓은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 사랑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떨까? 오늘 다윗 고백의 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사랑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사랑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를 들어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대통령이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우쭐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구구절절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행위도 아시고 나의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구절구절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대통령이 나를 안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훨씬 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첫 번째 다윗의 고백으로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나를 아실까? 성경 말씀은요, 나를 아시되 지금 현재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나의 길과 행위, 나의 모든 말을 아신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되 이미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라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11장 2절 말씀에도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되 미리 알고 계신다. 이 사랑은 얼마나 큰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리 알고 계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니 부모님조차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로소 나를 알기 시작한 거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지요? 부모님조차도 나를 내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아는 것이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을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데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랑,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보다 먼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미리 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음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내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오래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다, 이때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글로는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는 NIV 성경에는 아내와 함께 누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의 야다라는 것은요 안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건요, 이 귀중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제일 처음 시작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굳이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과 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초월한 사랑이지만 굳이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부부간의 암을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저도 여러분을 알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아는 관계는 부부 관계인데 그것이 사랑 관계 아닙니까? 이 인간적인 사랑, 이 부부간의 아는 관계가 허물어지면 그 부부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먼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1절에서 4절 말씀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할 때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부터 15절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는 저희를 알며 저희도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헌신된 양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자는 헌신된 양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라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목자가 직분처럼 되다 보니까 목자 하면 굉장히 무슨 직분을 가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또 이게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건요,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입니다. 양을 데리고 다녀야 되죠. 이산저산 풀을 찾아서 옮겨 다녀야 되죠. 한 번 나가면 며칠을 집에도 못 들어오고요. 밤낮 없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근무예요. 낮에는 풀 먹이느라고 데리고 다녀야 되고요. 밤에는 이리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고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양을 향한 사랑이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양을 향한 사랑,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의 말로 내가 저희를 알고 저희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처럼 나를 알아요. 목자의 수많은 양들을 지킬 때 목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양들에 대하여 특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 특징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 두 눈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목자를 이제 단체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내렸는데 때마침 이스라엘의 목자가 실제로 목자가 양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성지순례여서 그것도 뜻깊어서 이제 먼저 들어가지 않고 몇몇 목사님들과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목자가 들고 있는 긴 짝대기가 있었어요. 꽤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자가 저 멀리 있는 양을 향하여서 이 나무를 휙 던졌는데요. 정확하게 그 끝에 뭔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게로 의해서 양 머리에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이 깜짝 놀라갖고 다른 데로 옮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통역하는 가이드분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지금 그 양이 독초를 먹으려고 했대요. 독초를 먹으려고 했대요. 그럼 이 목자 눈에 그게 다 들어와요. 꽤나 한 10m 정도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 양이 독초를 먹는다고 때려서 못 먹게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저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한다라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친구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익히 정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아시는 사랑, 나의 전부를 아시는 사랑,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떨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으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우리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방에 포위하고 계시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이 너무 깊다. 나를 감싸고 있는데 나를 향한 주의 지식이 깊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건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나를 이해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해하시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방에 포위하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주의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향하여 이해를 받기도 원하지만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사랑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올바른 관계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올바른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며, 세 번째는요, 존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존경이 없으면 올바른 이해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해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와 사랑과 존경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해가 없다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에 내 속에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바른 관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이미 저는 어쩌면 저는 크게 잘못되거나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아시는데 나를 이해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덧입고 살고 지금 또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만큼 여러분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혔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해관계가 얽혔다, 이건 우리가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그 이해하지 못함이 존재합니다. 왜? 본인의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심지어 부부라고 할지라도 100% 서로의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100% 이해하십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삶의 전반에서 나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태도로, 내가 어리석은 행위로 내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하면 어느 누구나 다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족함이요, 그 이해받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는 사랑이 없다면 바로 혼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혼내시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해하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그런 상황이면 이해하니까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어찌 저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이해의 욕구를 채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를 무지 사랑합니다. 나름 저는 부부로서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지만요, 아내가 100% 이해가 안 돼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 절대로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이해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혹은 그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나 너에게 실망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는 것, 너가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무조건 내치는 하나님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다. 내게 와서 평안히 쉬어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해의 사랑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근본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심이 없다면 어찌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내가 피난처니 나에게 오라라고 나를 이해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저희들로고 하나님이 피난처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나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 7절 말씀부터 마지막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 여러분, 나를 아셔요. 이제 나를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역시 사람도 동일하다. 사람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다라고 하는 영향력, 또 사람이 이해로 인하여서 올바른 관계가 만드는 것이 사람의 삶의 방법이라면,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나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힘든 게,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다라는 걸 벌로 한 게 뭐냐, 그게 교도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그 감옥 중에 또 뭐예요? 독방이라고 하는데, 혼자 가다 놓으면 그게 엄청난, 사람의 본능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아, 사회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한다라는 건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독신하는 것이 애처로워 하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다 보니 하나님과도 관계로 처음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함께 산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그것이 교회이지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부도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될 때까지 함께 한다. 이것이 그 결혼의 개념이기도 하고, 모든 우리가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은 함께 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삶의 표현이 성경에는 잘못되어서요, 잘못된 개념으로 이걸 죄인 취급한 경우가 생겼습니다만, 실제로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아 아닙니까? 고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혼자 됐다는 삶만큼 힘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거 환경이 좋고 물질적으로 넉넉한다 하더라도 홀로 있다라는 것은 외로움인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리 보내는 배우자 있을 때 그 홀로됨이 얼마나 정말 힘들까, 진짜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혼자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혼자 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주 안에서는, 주 안에 믿음과 신앙 안에 있다면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중에 이 정말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희는 자꾸 이 사랑을 까먹어요. 왜? 실질적으로 와닿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흑암과 빛이 일반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 7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여 주의 뜻을 거스려서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를 음부의 자리를 편다라고 표현하고 바다 끝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내가 마음에 낙심하여 정말 뒤로 물러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아시는 사랑, 그 아는 것을 기반해서 나를 이해하셔서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북 제일침례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